목사님께서 너무 과하게 칭찬을 해주셔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모잠비크에서 저는 모잠비크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거 먼저 하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거든요. 근데 그냥 안 하고 두 손을 들고 다 함께 한번 같이 하실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 더 합니다. 이렇게 저희 목사님 아프리카 오셨을 때 보셨을 텐데 우리 모잠비크 형제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렇게 외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송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저 같이 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럼 이렇게 할까요? 제가 기도는 하면 그 다음에 제가 말씀하신 거, 기도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찬송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헌금은 하나님께. 한번 하겠습니다. 크게 외치겠습니다. 기도는, 찬송은, 헌금은. 아멘, 아멘. 포르투갈 말로 하면 이게 하나가 사실 더 있는데 이게 아무리 순서를 짜도 안 나오더라고요. 오사 팔라브라 데 데우시 꽁 오베덴시아. 이거는 저희가 쓰는 포르투갈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종함으로 들읍시다.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모잠비크 땅에서 또 아프리카 땅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며 주께 영광 돌리고 또 저희들의 삶도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말씀 나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자나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모잠비크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상범 선교사입니다. 모잠비크 하면은 제가 주보 보니까 오늘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네요. 모잠비크가 어디 있는지들 아십니까 혹시? 목사님께서 전에 소개를 해줬을 것 같습니다. 남부 아프리카가 역삼각형 비슷하게 생겼는데 맨 남쪽에 남아공의 동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 인도양에 붙어있는 나라가 모잠비크란 나라인데요, 사실 한국 사람들로부터는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렇게 아주 낯선 이름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모잠비크는 포르투갈의 식민 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던 나라입니다. 약 1495년에 바스코 다 가마라는 포르투갈의 그 대항해사가 있는데 그 바스코 다 가마가 포르투갈을 떠나서 인도로 이제 그 향유를 찾아서 인도로 이렇게 가다가 발견한 땅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희망봉 케이프타운이라는 곳이고요, 케이프타운에서 또 찾아가다가 어떻게 잘못해서 들어온 곳이 모잠비크입니다. 그래서 모잠비크는 1495년, 1946년에 바스코다마라는 포르투갈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고 그 이후에 그들이 돌아가서 포르투갈 군대를 끌고 와서 약 400년간, 그 이후에 400년간 포르투갈의 식민지를 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르투갈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그 이외에 포르투갈은 공용어고 약 한 26개의 큰 부족들이 모인 나라가 이제 모잠비크인데, 이 부족 언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제가 살고 있는 저희 나라 모잠비크입니다. 우리 모잠비크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합니다. 맑은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요. 400년이랑 포르투갈 식민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 몇 년이었죠? 식민지? 36년. 제가 이번에 한국 와서 또 여기까지 좀 화가 좀 났습니다. 일본이 또 독도가 한국 땅,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갖고 제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36년 동안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그들의 식민지 생활한 것도 속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남북이 분단됐지 않습니까? 여기 연로하신 권사님들 계신데, 장로님들 계신데, 혹여 이 중에 남북이 갈려서 이산가족 된 분들도 계시지요. 지금도 여전히 그 36년의 아픔 때문에 우리는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아직도 다 아물지 않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400년이라는 시간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 36년이라는 시간.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생활하면서 독립투쟁을 했죠. 독립투쟁을 하고 만주로 가고 만주에서 무장 투쟁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애썼지요. 그런데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말이죠. 이 36년이 왜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냐면, 36년 이전에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자유였잖아요. 그렇죠? 비록 노비로 살기도 하고 양반으로 살기도 하고 그런 계급 차별이 있었으나 자유였습니다. 다른 나라에 강제로 압제당하지 않았어요. 우리의 말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은 내가 갖고 있던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싸웠지요. 독립을 위해서 애썼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그게 36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4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말이죠, 내가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노예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입니다. 한 번 더 거슬러 오니까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노예입니다. 그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노예입니다. 나는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올려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고통스러웠고, 할아버지도 배고팠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배고팠고, 할아버지의 할아버지도 배고팠고, 내 자녀도 내 자녀도 배고픈 것이 당연한 거고, 내 자녀도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내 손자도 배고픈 것이 당연한 거고, 내 손자도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고, 태어나 봤더니 내 삶이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 숙명이에요. 너무 자연스러움이에요. 아픈 사람이 병원을 찾아갑니다. 우리 한국은 30년 이전의 자유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갈망하면서 투쟁했지만, 그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400년이라는 식민지 생활하면서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아예 못하고, 나는 당연히 노예로 살아가며, 나는 당연히 배고프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고 지극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간 시간, 그것이 400년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잠비크 가서 모잠비크 사람들 보면은 다 아프지요. 힘든 삶을 보면 마음 아프지요. 가장 제일 먼저 가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것은 나의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 나의 배고픔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 배는 고프지만 그것을 내가 극복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하고 사는 삶. 여러분,
아픔을 앞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건지. 저희 교회에 셀레스트란 자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셀레스트란 자녀는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자매입니다. 나이도 어린데 20대 초반이었는데, 당시에 20대 초반인데 열심히 교회 나오는 자매였는데, 이 자매가 아기를 낳습니다. 너무 축복해주고 싶었어요.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다음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가 낳았다는 소식을 들은 그 다음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기가 죽었대요. 우리 대한민국 한국 사람들은 자녀가 먼저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잖아요. 근데 사실 아기가 죽으면 뱃속에 있을 때 사실 모습을 못 보지요. 어머니들은 뱃속에서 키우지만 못 봐요. 낳고서 얼마 만에 죽으면 사실 그 서로 이렇게 교감한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요. 이 자매가 그 다음날, 아기를 출산한 그 다음날 아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위로의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그 교회 이제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뭐 예배는 드리고 했지만 그 아이를 잃은 엄마를 어떻게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걱정을 했어요. 주일날 이제 교회를 갔습니다. 저는 주일날 가서 보니까 그 자매가 와서 앉아 있어요. 믿음이 좋다. 그래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았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모잠비크 오셨을 때 잠깐 보셨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찬양하지 않습니다. 찬양을 막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해요. 춤을 추면서 들어올 때, 처음에 제가 아프리카를 갔더니 예배를 4시간 드리더라고요. 특송팀이 막 특송만 한 2시간을 특송을 해요. 개인이 은혜 받으면 개인이 저 뒤에서부터 찬양하면서, 특송할 사람 하면 찬양하면서 나와서 여기서 한 2-3곡 찬양하고 나가면서 또 한 곡 하고 어린이 찬양, 청년부 찬양, 뭐 여성교회 찬양 계속 나와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찬양 4시간을 찬양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 그냥 춤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힘차게 찬양을 해요. 그런데 우리 그 자매가 아이를 잃었잖아요. 내 특송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여성교회 특송하는데 나와요. 표정이 밝은 표정을 하고 나와서 무거운 몸 동작을 하는 게 아니고 아주 기쁨으로 좌우로 움직이면서 막 발동작을, 아프리카의 특유의 발동작을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몇 곡 기쁘게 찬양을 해요. 저는 무슨 말로 그를 위로해야 될지 몰랐는데 그 셀레스티 자매는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런 것입니다. 모잠비크는 1000명이 태어나면 이전에는 250명, 251명, 제가 도착하고 얼마 후에는 251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4명이 태어나 1명은 죽는 거예요. 보통 이전에는 뭐 9명, 10명씩 자녀를 낳는데 그 중에 1-2명은 죽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씩 그렇게 죽어가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고 옆집도 죽고 앞집도 죽고 뒷집도 죽고 나 자신이 전에도 죽고, 그렇게 여기저기서 너무도 쉽게 죽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마음의 아픔을 그들은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나와서 그곳에서 찬양을 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하며 율동을 하고 몇 곡을 찬양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자신의 아픔을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는 그의 자녀들, 그 모잠비크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슬퍼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오늘 제가 우리 교인 신방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그 아이 제가 막 들어가는 순간에 꼬맹이가, 이 모잠비크는 40%의 국민들이 전기가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호롱불을 켜고 살아가는데, 가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 등유라고 있죠. 등유. 옛날에 등유를 봤는데 그 등유를 갖다가 지금 이제 그거로서 이제 불을 피는데, 그거를 이렇게 마시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는 순간에 그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더니 얘가 누워갖고 막 이렇게 거품을 물고 그래요. 제가 그 아이를 빨리 안아갖고 부모님과 함께 자동차로 이동을 해서 모잠비크에서 큰 시내 큰 병원으로 빨리 데려다 놨어요. 굉장히 큰 병원이거든요, 시내에. 근데 응급실로 들어갔는데 의사가 막 뭘 만져보더니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모잠비크에서 가장 큰 병원이 마푸토 중앙병원인데 가장 큰 중앙병원으로 옮기래요. 그래서 또 급히 안고서 그 아이를 데리고 차를 운전해서 그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로 앉혀놓고 환자들이 막 치료를 하길래 저는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부모님께 맡겨놓고 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등유를 마시고 그렇게 빨리 응급처치했는데 아이가 죽어요? 제가 살고 있는 모잠비크는 1년 열심히 일하면 1인당 벌 수 있는, 한국은 얼마쯤 봅니까? 한 1인당 GNP가 3만 불 좀 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국이 3만 불. 모잠비크는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약 600불 정도를 봅니다. 1인당 GNP가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약 40% 정도는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갑니다. 절대 빈곤은 뭐냐면, 한 가정이 하루에 1.25달러 이하로, 요즘엔 1.75달러로 유엔에서 좀 바뀌었던데, 그 돈 이하로, 1,000원 좀 넘는 그 돈 이하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데, 모잠비크 전 국민의 약 40%는 절대 빈곤 속에 살아갑니다. 모잠비크 국민 전체 예산의 50%는 해외에서 원조를 해줘야 나라가 돌아갑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 여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들고 일어났어요. 몇 개월 동안 해외 원조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월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갖고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로 죽어갑니다. WHO 유엔 보건기구에 의하면 약 한 13.5% 정도가 에이즈, 전 국민의 13.5%가 에이즈가 걸려 있는 나라가 저희 나라인데요. 요거는 이제 통계상으로 그런 것이고, 통계상으로 13.5%가. 저희는 어린 아이들이 1대1 한국 후원자들과 1대1로 결혼하는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하는 곳에 지역 리서치를 하게 되는데, 리서치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보건소랑 같이 하는데, 모잠비크는 이제 젊은 여성들이 이제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가서 반드시 등록을 해야 돼요. 주민등록 등록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서 등록을 하게 돼요. 만약 거기서 등록을 안 하면 보건소에서 아이를 안 낳아줘요. 안 받아줘요. 그래서 아이를 각자 집에서 낳아야 돼요. 물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낳지만, 어쨌든 보건소가 있는 곳에서는 다 가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등록을 할 때 강제 체열을 합니다. 강제 체열을 하고 에이즈 검사를 해요. 제가 두 군데 그 1대1 결혼 사역을 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체열해서 뽑은 여성들의 40%가 에이즈가 났습니다. 딴 쪽에서는 35%가 에이즈가 났어요.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의 40%, 35%가 실제로 에이즈였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모잠비크의 형편입니다. 모잠비크는 멋진 옷들을 입고 계신데, 모잠비크 전체에 옷을 만드는 공장이 없습니다.
새 옷이라는 것이 이제 마푸도 시내에 이제 좀 잘 사는 사람들 근처에서 이제 팔게 되는데 그것은 남아공이나 중국에서 수입해 오다 팔고요. 전 국민의 전 국민의 대부분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저희 교회로 표현해 보면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많은 교회 모든 성도들 중에 새 옷을 사 입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세계에서 온 중고 옷들을 길에 이제 꽉 압축돼서 온 것을 길에다 이렇게 쭉 풀어놔요. 그럼 그곳에서 딱 안 맞지요. 여러분 아프리카 분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아프리카 사람들 체형이 좀 독특합니다. 체형이 독특해요. 남자들은 모잠비크 사람들은 좀 작은 편인데 여성들은 등치가 좀 큰 편입니다. 예, 그리고 그 부족에 따라 틀리지만 엉덩이가 이만큼 막 커요. 예. 그래갖고 이게 한국 사람들 웬만한 옷 갖다 주면 이게 안 맞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는 것을 입으면 몸에 전체 잘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전 국민이 그렇게 중고 옷을 이제 사서 입습니다. 심지어 속옷들까지 다 중고로 사 입어야 되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모잠비크의 대충의 모습들은 그렇습니다. 도시는 블록으로 된 집에 살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남쪽은 갈대로 된 집에 살고 위에는 지푸라기로 덮고 중부 위쪽으로 가면 진흙으로 집을 만들고 그곳에 이제 지푸라기를 덮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그곳에 살아가면서 하나하나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어요. 목사님 왔을 때 보셨지만 저희는 지금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살 수 있도록 센터를 지어줬습니다. 저희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철문을 먼저 열어요. 저희는 2층에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세 가정이 같이 살고 있는데 철문을 하나, 두 개, 세 개 철문을 열고 자물통을 열어야 철문이 열리고 2층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또 철문을 또 하나, 두 개, 세 개 자물통을 열고 그리고 집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희 집 문을 열고 그렇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있는 저희 집의 2층에 베란다는 완전히 쇠로 그물망처럼 쳐져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시내에 살고 있던 때는 지붕까지 다 쇠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곳 살면서 초창기에 살면서 말을 잘 전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밑에 내다봐요. 그럼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제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학교에 갈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먹지 못한 아이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저희 집에 용기를 내서 저희 집에 초대했습니다. 1명, 2명 초대해서 제가 포르투갈 말을 잘 못하니까 초창기에 이렇게 성경 A4 용지에다가 써요. 포르투갈 말을 써요. 이게 문법이 맞는지 틀린지 정확지 않지만 여기다 씁니다. 성경 말씀이랑 같이 써갖고 아이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읽어줬습니다. 이해하는지 못하는지 끄덕끄덕 그래요. 그리고 제가 빵을 하나씩 줬어요. 빵을 이만한 걸 바게트 빵을 반을 쪼개서 하나씩 줬습니다. 그걸 먹고 돌아갔어요. 토요일마다 그랬는데 빵이 맛있어서 제가 전하는 이게 아니고 빵이 맛있어서 이겠지요. 아이들이 점점 저희 집으로 많이 들어와서 저희 거실을 가득 차서 제 무릎 앞에까지 애들이 와 있어요. 제가 그것을 계속해서 토요일마다 말씀을 전하고 토요일마다 말씀을 전하다가 오늘은 빵에다가 좀 잼도 한번 발라보고 땅콩잼 한번 발라보고 거기에다 딸기잼 한번 발라보고 그러면 아이들 눈 이만큼 해서 또 친구들 또 데리고 와요. 그 아이들과 함께 그 중고등학생 또 약간 성인들 그들과 함께 제가 모잠비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그 전에 제가 어느 해인가 한국에 왔더니 저희 목사님께서 그 누런 그 서류봉투 반 접혔는데 막 두툼한 이만한 봉투 하나 주셔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이 그걸 주셨대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선교사에게 주라 그랬다고. 그래서 그걸 받아놓고 사무실 소파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예배가 다 안 끝나서 사무실 소파에다 올려놓고 그 예배를 다 끝나고 저녁 때 이제 그걸 가지고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봤더니 그거 이렇게 열어봤더니 꽉 뭐가 포장이 돼 있었는데 그걸 뜯어봤더니 그 안에서 금 목걸이,
황금이요, 황금 목걸이, 반지, 귀걸이, 온갖 그 은금 패물이 거기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봉투가 이만큼이 있는데 다 달러로 봉투가 이만큼 있으면 11조 감사원금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만큼인데 이게 뭐냐면 그 권사님의 여동생이 신앙 있는 분인데 이분이 미국 분이랑 결혼했습니다. 이 미국 분이 미국 무대에서 생활하는데 교회를 나갈 수 없는 형편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혼자 신앙생활하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온전히 영접했어요. 이 동생이 온전히 영접하고 봤더니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이가 은금 패물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날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매달 11조 감사원금, 주일원금에서 그거를 교회는 못 가니까 자기 혼자 예배드리면서 차곡차곡 쌓던 것을 제가 한국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갖고 오신 거예요. 열어봤더니 그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다시 교회로 갖고 가서 목사님 이런 게 있네요. 갖다 드리고 이것 좀 어떻게 처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걸 파시고 모여서 아프리카로 헌금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거 써서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사고 그래서 제가 전도용품을 샀습니다. 차 없어서 트럭 자동차 하나 사고 그리고 전도용품 발전기 사고 영화 상영할 수 있는 영화 장비 사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복음을 제가 전하러 다닙니다. 복음을 제가 전하러 다니는 곳은 대부분 다 처음 가는 곳들이니까 거의 대부분 나무 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요. 가서 메가폰으로 복음 이제 사람 낮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나무 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를 하고 저녁 때 되면 그 나무 숲 속에 우리는 집이 가까이 있지만 모잠비크는 땅이 크다 보니까 집이 여기 한 채, 저기 한 채, 저기 한 채 떨어져 있어요. 근데 껌껌한 곳에 발전기를 틀어놓고 백열등 하나를 탁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시끄럽잖아요. 고요한 곳에 발전기가 들어오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불 하나 켜놓으면 사방에서 그 불빛을 보고 뭔 일인가 또 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예수님 영화를 틀어주고 예수님 영화, 사도 바울 영화, 성경 영화를 한 3일 틀어주면서 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지도자를 세우고 훈련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모잠비크의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모잠비크 1년에 한 4개월 정도는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너무 바빠져서 딴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초창기 그 한 10여 년 동안은 매년 4개월 정도는 제가 밖에 나가서 하는데 저는 한 번도 호텔이나 물론 그런데 호텔도 있지도 않지만 한 번도 어디 좋은 집에서 자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나무 밑에서 자요. 우리 팀이 있으니까 팀과 함께 나무 밑에서 불 떼놓고 그 주변에서 그 스테이라라고 하는 그 돗자리를 깔아놓고 이렇게 잠을 잡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와서 저녁 때는 같이 옥수수 쪄서 같이 나눠 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갔다 오면 꼭 항상 말라리아가 걸립니다. 말라리아가 걸리고 또 말라리아 걸리고 첫 번째 제가 말라리아 걸렸을 때는 돌아오는 길에 운전하고 오는 길에 장거리 갔다 오는 길에 말라리아가 걸렸어요. 아파요. 말라리아는 많이 아픕니다. 열이 40도까지 고열이 지속됩니다. 말라리아는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수백만이 죽습니다. 말라리아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이전에 있었죠. 얼마나 추운지 제 다리가 운전대를 막 발로 차요. 복음을 전하러 갔다 오면 말라리아 모기가 너무 많으니까요. 제가 모기장을 어떤 분이 그렇게 저에게 말했어요. 선교사님, 아프리카에서는 저를 생 선교사라고 부르는 생 선교사님 왜 아프리카 그 전도하러 갈 때 왜 모기장 안 갖고 가요? 모기장 갖고 가시죠. 근데 우리 팀이 있는데 그리고 안 떠나고 거기 사는 사람이 있는데 저 혼자 모기장을 어떻게 치고 자요? 그거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렇게 우리처럼 그렇게 오셨는데 제가 또 거기서 저 혼자 모기장 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기장을 치고 잘 수 없지요. 그들이 먹는 것 먹고 그들이 입는 것 입고 그들이 마시는 것 마시고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지내요. 이분들이 제 모습을 보면서 아시아에서 이상한 사람이 한 명 와서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제가 모잠비크에서는 백인입니다. 백인.
좀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왜 이렇게 까만가 싶을 텐데 저를 백인이라고 부릅니다. 머리도 이렇게 직모로 길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 아이들이 용기 있는 아이들은 제 근처로 와요. 그래서 제 머리를 자꾸 잡아 당깁니다. 이렇게 만져보고 쓰다듬고 제 살결을 자꾸 와서 만져봐요. 이렇게. 어떤 아시아 사람이 한 명 와서 자기네들이 먹는 거 똑같이 먹으면서 자기들이 불편하게 그 나무바닥에서 때로는 지네가 때로는 개미가 올라오고 말라리아는 갔다 오면 걸리고 말라리아는 갔다 오면 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뢰를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말라리아는 제가 뭐 수십 번 걸리다가 그 다음에 쉬지를 않았습니다. 예. 사실 말라리아가 계속 걸리면 비장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비장인지 뭔지 하여튼간에 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그렇게 오셔서 저희의 첫 번째 선교사가 되주셨고 오늘 저도 모잠비크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갈 때 선교사가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영접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현재 2022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2022년 12월 컨퍼런스 할 때 전국에 136개 교회 10,000명의 성도들이 지금 모잠비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어제 그 말씀 해주셨는데 흥미로우셨나 봐요.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예, 어느 날 초페라는 부족이 있습니다. 초페라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굉장히 용맹스러운 부족이에요. 활을 잘 쏘는 부족이고 또 정직하다고 해서 도둑질하다 걸리면 그냥 그대로 돌에 매달아서 물속에 수장해서 그걸 죽여버리는 그런 부족이 초페 부족이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느 날 전도 집회가 다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모잠비크는 보통 먹으면 이제 옥수수 하루에 2번 정도 1번 혹은 2번 밥을 먹는데 그 사람들은 옥수수에다가 소금으로 간해서 먹습니다. 옥수수를 떡으로 만들어서 좀 큰 손님이면 닭 주고요. 더 큰 손님이면 염소를 줍니다. 그 부족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밥을 먹고 있는데 제 밥상 앞에다가 죄송합니다. 표현을 좀 거칠게 해보면 염소 머리통을 탁 갖다 놓더라고요. 찐 염소 머리통을. 사실 저는 고기를 잘 못 먹습니다. 어려서부터 고기를 안 먹고 거의 저는 식물만 거의 많이 먹고 살았는데 그런 데 가면 닭도 주고 못 주잖아요.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꼭꼭 안 씹어 먹고 삼키는 거예요. 삼키는 거. 예. 근데 제 앞에다가 염소 머리통을 이렇게 딱 갖다 놔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거기 쇼페 지역 그 부족의 문화는 귀한 손님이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염소를 잡아서 그것을 그 손님에게 대접하는데 염소를 안 잡고 조금 옆에서 얻어다가 있는 거 좀 얻어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염소를 한 마리를 통째 당신이 귀한 분이기 때문에 다 잡았습니다라는 상징으로 고기를 나눠 먹고 제일 귀한 손님 앞에 머리통을 탁 갖다 놓고 거기에서 큰 사람들을 불러서 큰 사람들과 함께 그 염소의 머리통을 이제 먹는 거예요. 같이 이제 그래서 저랑 그걸 먹자고 딱 갖다 놨더라고요. 제가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동안 내가 여기를 그렇게 많이 왔는데 왜 그동안 한 번도 안 하더니 갑자기 이러냐고. 이게 제가 선교지 나간 지 5년쯤 지났을 때 이야기입니다. 5년쯤 지났을 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쌩입니다. 쌩 선교사님, 그동안 우리가 올 때마다 자기네들
다 식사 끝나고 밤중에 다 끝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가서 저 뒤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그걸 먹었대요. 근데 왜 갖고 왔냐면 몇 년 동안 성교사님이랑 지나다 보니까 우리랑 먹는 거 같이 먹고 맛있는 거 같이 먹고 입는 거 같이 입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서 그동안은 우리가 혹시 골파 먹는 걸 보면, 눈을 빼먹는 걸 보면, 이 외국 사람, 아시아 사람이 이 생선교사가 우리를 너무 이상하게 볼까? 그것이 염려가 돼서 제 앞에 한 번도 안 갖고 5년 동안을 자기네 뒤에 가서, 이게 제일 귀한 거래요. 자기네는 뒤에 가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5년쯤 지나니까 이제 이 생선교사가 보아하니 우리를 흉볼 것 같지 않더래요. 그래서 제 밥상 앞에다가 머리통을 탁 갖다 놓고 같이 먹재요. 고를 파먹고 눈도 빼먹고 혀도 잡아 당겨서 뭐 잘라 먹고 막 그런 거. 할렐루야. 사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잠비크 사람들의 사랑을 이렇게 받으면서 같은 형제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되지 않은 선교사를 1995년에 모잠비크로 보내주셨습니다. 모잠비크는 400년의 식민지 했다 그랬죠? 400년 식민지를 하고 1950년대부터 아프리카에도 독립의 기운이 싹 틉니다. 주변에서. 그러면서 모잠비크도 영향을 받아서 1965년에 드디어 독립전쟁을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못하고 주변 나라에서 이제 무장투쟁, 우리나라 옛날에 만주에서 하듯이 주변 나라에 가서 이제 무장투쟁을 해요. 이게 400년 식민지 후에 1965년에 시작해서 1975년 6월 25일 10년 동안 독립전쟁을 하고 끝납니다. 포르투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군인들이 다 철수하면서 갑자기 독립을 쟁취했어요. 1975년 6월 25일. 그런데 모잠비크, 아프리카에서 신생 독립국가가 독립을 했는데 이 독립을 도와준 나라들이 어디 있냐면 소련, 중국, 베트남, 북한, 쿠바 이런 나라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우리 모잠비크는 지금도 그 도로 이름 중에 블라디미르 레닌, 마오쩌둥, 모택동거리, 또 저기 베트남의 그 주석 누굽니까? 공산주의 주석. 또 카스트루죠. 쿠바의 카스트루 거리,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 거리도 모잠비크에 있습니다.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공산주의로 독립을 했잖아요. 근데 남아공은 백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우리 옆 나라 짐바브웨도 백인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소수지만 아직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 나라에서 바로 옆에 나라가 공산주의다 보니까 이것을 싫어해서 전쟁을 도와줍니다. 반군. 공산주의가 정부군이고 반군을 도와줘요. 민주진영에서 반군을 도와서 내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도와서 내전을 시작해요. 이게 1975년에 독립했잖아요. 75년에 곧바로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1992년도까지 17년 동안 전쟁이 나고요. 1994년도에 비로소 반군의 대장과 정부군의 대장이 나서 민주적인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1994년 그때까지도 계속 전쟁이 일어나서 1400년의 식민지와 함께 1965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전쟁을 한 나라가 모잠비크입니다.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은 빛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배고프고 곤란한 삶을 살아가지만 지금 140의 교회에서 10,000명의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며 우리 여러분보다 훨씬 더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춤을 추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월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장 말씀은 성령 행전이죠.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의 땅끝은 모잠비크입니다. 하나님께서
1994년도에 내전이 끝나고 제가 1995년도에 모잠비크를 방문합니다. 400년의 식민지와 28년 동안의 그런 내전 속에서 도시는 다 파괴되고 도로는 다 파였고 도시는 도시 그나마 있는 도시들은 우중충한 정말 고담시와 같은 그런 우중충한 모습으로 있었어요. 제가 95년도에 가서 남부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남아공, 모잠비크를 방문하면서 제가 모잠비크를 방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서 보내주시는구나 직감하고 제가 그곳에서 이곳에 헌신하기를 다짐하고 제가 돌아와서 2년 동안 준비하고 97년도에 모잠비크에 돌아가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땅끝은 모잠비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곳, 섬기라고 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그의 영혼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전케 하셨습니다. 저에게 땅끝은 모잠비크, 여러분의 땅끝은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부활의 증인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것은 우리의 땅끝은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가 살아가는 곳, 그곳이 땅끝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말라리아뿐만이 아니고 무수한 강도도 저는 수없이 만났습니다. 죽을 꼽 많이 넘겼습니다. 심지어 저는 모잠비크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엄마도 잃었습니다. 증인이란 말은 마르티스란 말입니다. 마르티스란 말은 증인이란 뜻과 동시에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주의 증인이 되라고 성경은 권유한 것이 아니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잠비크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증이다 보면 때로는 죽을 만큼 아픈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땅을 칠 일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가운데, 그 두려움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포르투갈말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서 살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 나가게 하시고 안 되는 말로 떠듬떠듬 더듬으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그렇게 이루셔 오늘 모잠비크 감리교회가 세워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딱 한 번만인 인생, 제 몸의 반은 모잠비크거든요. 이제 곧 조금 있으면은 제가 이제 회갑이 60일 될 텐데 제 반 정도는 모잠비크 사람, 반 정도는 한국 사람입니다. 30살 파릇파릇할 때 제가 나가는데 지금 사실 제가 안경을 여러분 좀 불편하시겠습니다. 제가 이게 돋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게 좀 불편하시죠. 어느새 돋보기를 써야 되는 나이가 됐고 머리가 휘끗휘끗하고 주름이 많이 생겼네요. 시간은 살과 같이 빠릅니다. 우리는 곧 주님을 모두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만날 그날 우리의 양손에는 주님, 힘들었는데 나에게는 이런 생명의 열매 있어요. 그 열매를 가지고 주 앞에 나가 우리를 두 손으로 맞아줄 그 주님, 우리를 양손으로 만나주실 그 주님, 나를 꼭 안아주면서 저는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수고했어. 저 아이들 엄마 이러면서 우리 아이가 강도에게 총으로 끌려다니면서 왜 이런 아픔을 저에게 주시나,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내 안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 만날 날 저를 품으신 그 주님께 제가 질문할 거예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일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도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능력의 복음을 마음껏 전해서 생명의 열매를 주 앞에 가져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사님, 시간이 너무 지나서 그 영상은 마저